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복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져서 이제 유럽을 덮게 되는데, 그 중에 특히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여길 만큼 그렇게 굉장히 복음이 활성되어졌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국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바로 정부와 결탁을 하는 거죠. 정권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뭐냐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반해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청교도들은 이 영국 교회의 그런 그 부패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국 교회와 또한 정권은 이 청교도들을 핍박을 하게 되죠.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한 이런 청교도들이 새로운 대륙에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갈 때에 그 풍랑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심한 그러한 그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 농사 짓게 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의 초막절, 구약의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 교육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교육했냐면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그 세 절기는 하나님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그런 절대적 의무를 갖게 한 그런 세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무교절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맥추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세 절기만 하나님 앞에 그럼 나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세 절기 속에, 이 대표적인 절기 속에 다른 절기들이 같이 끼어져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함께 연계되어서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맥추절이라든가 칠칠절이라든가 이 초실절, 이것은 뭐냐면 맥추절, 지금으로 얘기하면 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때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수장절, 또 초막절,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절기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지, 또 어떤 때는 수장절이라고 하는지 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했어요? 자,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절기를 뭐라고 했냐? 15절에 보면, 자, 15절, 자, 23장 15절, 15절을 보면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에 보면, 자, 시작.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절기를 분명하게 지키라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그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 네 과거를 기억하라. 네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킬 때 다른 거 아니에요. 과거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 있잖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자유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시조인, 그러니까 아주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과정, 계획된 과정에 의해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되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정말로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자, 13절 14절을 봅시다.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더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먼저 내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은 400년이다.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내가
그 숨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그 후손들, 즉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와서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때의 그 첫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냐? 노예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 유월절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절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고, 또한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도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그 인생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연유라고 이렇게 가르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후손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도구로 바로 절기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6월절의 절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우리 12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영원한 것입니다. 42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42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또한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누가 죽냐면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먼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을 한번 봐요. 12장 5절. 자, 12장 5절. 자,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소스라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드실 때에 뭐냐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을 죽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에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있어요. 자, 사실은 이 유월절에 죽은 이 양은 1년 된 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면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는 그러한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맥추절,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 초실절, 맥추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맥추절은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시작.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비록 자유인이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뭔가 자기가 어떤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에 대한 소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맥추절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 시작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첫 열매를 맺게 하는, 첫 곡식을 거둘 그때를 우리가 초실절, 맥추절, 7.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거보다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장절이나 아니면 초막절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 추수감사주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아주 콘크리트로 단단히 지어진 집이 아니라 천막처럼 임시방편으로 지은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견고한 집을 짓고 그들의 소유가 넉넉할 때에 1년에 일주일 동안은 뭐냐면 그들은 어디냐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 초막절을 지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죠?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초실절, 맥추절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가나안 땅. 그렇죠? 왜냐면 그들은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그들이 자기네들이 곡식을 거두거나 그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곡식을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어디냐면
이 광야와 가나안 땅, 광야와 가나안 땅 양 두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언제는 초막절이고 언제는 수장절이냐면, 여러분 광야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을 때는 수장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수장절. 그래서 여러분들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산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는 먹을 것도 없죠. 거기는 입을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장렬하는 태양이 있었고 밤에는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뱀이 있었고, 또 언제 나타날 그런 짐승의 위협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이어지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그 동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위험한 광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호의 의미로서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레위기 우리 23장을 한번 봅시다. 23장에 보면 우리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3장 3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여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로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로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